제목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주전 700년경의 대언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당시의 우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것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 미가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대언자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아주 구약시대의 특별한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언했던 그런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겠다고 대언을 했습니다. 미가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넘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미가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당시 시대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북부와 서부를 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시리아 군사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치고 노예로 삼는 횡포를 저지르는 그런 시기에 바로 이 미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그리고 부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야말로 바깥으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안으로는 부패한 관리들과 그리고 폭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부자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상황, 유대 상황을 보게 되면 저울을 속이고 부자들은 폭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입을 열면 속이는 말들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영적 어두움이 가득했던 시기, 그런 시기가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악행을 책망하고 막아서야 할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조차도 침묵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미가는 억압받은 백성들의 주장을 옹호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록된 미가서의 핵심 단어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예.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들으라.
1장을 통해서 이 시작되는 장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위에서 망한 후에 이어지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유다라 할지라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이 두 어떻게 보면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대언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미가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그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공의를 외치며 진리를 외쳤던 대언자, 바로 미가였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적인 도덕적 가치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대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공의를 선포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부패한 세상에 맞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성경적인 교회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 진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의 침략과 관리들과 부자들의 부패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적인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가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8절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수천의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오직 의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의인은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뜻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유다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부패와 착취, 폭력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이었고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패와 착취와 폭력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니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의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어지러운 세상보다도 질서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지난주 큐티 내용 중에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큐티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도 인정하는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고 다윗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 가운데에서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이 아히도벨을 뛰어넘을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며 내가 왕의 종이며 내가 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후세를 누구에게 보내죠?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야말로 스파이를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장 그 전향을 해가지고 마치 압살롬을 따를 것 같이 딱 들어가서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므로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색해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후세입니다.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이 후세의 지략, 이 아히도벨의 지략보다도 이 후세의 지략이 뛰어나므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듣냐면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이 살게 되고 다시 왕궁으로 환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 시대에 마치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요, 피하는 신세요,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신세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될지라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압살롬의 삶은 짧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세가 마치 다윗을 따라가는 신세와 같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편에 서고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그리고 험난하고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들의 옷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상의 옷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옷으로 바꿔 입게 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세상 편에 선 사람하고는요, 딱 우리가 보면은요, 표시가 납니다. 입은 옷을 보면 표시가 나요. 이 실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옷을 딱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아,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왜 다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요? 당연히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언어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데 같을 수가 없죠. 다른 것은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 달라야 될까요? 안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과 닮아보려고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오히려 문제로 삼고 오히려 피해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어떻게 그들과 연합할까? 하나가 될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 세상 편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방인들과 다른 백성들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달라야 되는 본질적 이유는 믿는 분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원래 달랐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어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제가 잘못 불러드렸나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틀렸어요? 제가 틀렸나요? 네? 맞아요? 자, 너희는 믿는 자들과 한번, 예, 믿지 않는 자들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더불어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느냐?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눌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를 보겠느냐? 등등등.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 섬으로 인해서 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길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희미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아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굽신거리지 말고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세에 능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과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서귀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멀리 보고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뭐라고요?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이어서 긍휼을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부패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가 있고 폭력이 있는 곳에 긍휼과 사랑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관원과 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까지 백성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전과 부를 누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꼴이 엉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유다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겠다고 약한 자들을 누르고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어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수천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긍휼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권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미가서지만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서가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위대한 계획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지는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도 1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요. 5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게 구약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패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 속에 집어넣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게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이지만 문제는 이 세상이 어지러우면서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사랑, 자기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회가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거칠어지면서 과격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거칠고 과격합니다.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리를 칩니다. 감정을 드러냅니다. 저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밤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저는 무덤가를 짓는다고 밤중에 그렇게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세상.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 신뢰하기 어려운 세상. 거짓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전세 사기니 무슨 사기니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를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들이 임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죄 가운데 살고 본성에는 애정을 찾아보기가 없고 어렵고 약속한 것을 쉽게 깨트려버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얘기죠. 교회에.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포기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 끝에 한번 보세요. 5절 끝에.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5절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본성에 애정이 없는 이 사람들,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이 디모데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복음 전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 사랑하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 전하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길. 그게 사는 길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의 사도요 교사로 정하여 졌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녕, 안전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 죽어요. 영혼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온 소아시아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리스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랑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 어지러운 세상에서 서로 잘 살겠다고 서로 싸운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서로 잘 살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요즘 제가 모르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대고 안 받습니다. 특별히 공의로 오는 전화는요,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딱 받잖아요. 그럼 먼저 끊어요. 받자마자 끊어요. 왜 그럴까요? 못 가 하고 내가 전화하는 순간 여기에 내 정보가 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전화가 자주 와요. 딱 받자마자 끊어버려요. 그럼 제가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전화하는 순간 정보가 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와서 막 그냥 다 내어주듯이 막 하다가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척하면은 갑자기 찾아와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린데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세요. 돈 빌리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빌려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빌리십시오. 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가지고 한 2, 3년 쫙 섬기다가 이제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돈 이 사람 저 사람 다 빌려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사람에게 빌리다 보니까 이게 알려질 때쯤 되면 사라지는 거죠. 싹 사라져. 참 슬픈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물질주의에 눈이 어두워 물질의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늘 시끄럽습니다. 힘없는 성도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대언자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긍휼을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을 선택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요즘 올리는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큐티 하시는 분들 혹시 느끼셨어요? 마지막 멘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화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잃었던 평화도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그 평화의 음성,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 막힌 길도 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아시잖아요. 이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서 넘어져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간은, 구약에 나오는 아간,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재물을 취하여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게 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막 당장 눈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 그런데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취했다가
쫄딱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압 여인 룻. 이 룻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기근이 있으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이 모압까지 와가지고 착 하니까 올 때는 좋았죠. 그래서 야, 저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면은 참 좋겠다 하고는 이 오르바하고 룻이 이 나오미의 두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결혼했던 남편 두 사람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야말로 이 모압 땅에서 과부 3명이 남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너희들의 나라는 여기니 나를 떠나서 이제 너희들 길을 가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바는 어머니 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울다가 아니다 가라.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네. 근데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 맹세하면서 그는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당시에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룻의 선택은 아주 어리석고 그리고 못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살기 힘든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따라가느냐는 거죠. 그것도 그 나라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온 사람들 쫓아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근데 룻의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룻은 나오미하고 함께 살면서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곧 누구랑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면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명예입니까? 네? 누구와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예수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낮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순간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낮은 자세가 될 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면은 내가 튼튼하고 잘 나가면 자꾸 주님이 희미해져.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주님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잘 나가면은 뭐예요? 주님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요. 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잘해야 돼요. 아멘. 그게 계속 잘 사는 비결입니다. 네. 근데 잘 나가다 보면 자꾸 마음이 세속화됩니다. 네. 여기 낮은 자세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변함이 없는 것.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무식하다고 비난을 해도 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서귀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서귀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요, 일본은요, 저 북쪽에 눈이 3m 이상 내렸어요. 완전히 눈에 갇혀버렸어요. 온통 세상이 아주 그냥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난립니다. 미국은 불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전체가 난리가 나고 지금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재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붙잡고 어지러움 속에서도 질서 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